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며 제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돼 소서. 우리 이렇게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할 때 저희는 고백합니다. 저희는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희를 기억하시며 저희는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희를 돌보십니까? 저희는 연약하고 죄 많으며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크신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대학교와 이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의 교수님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학생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멘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하신 주님, 이 대학교에서 배움의 여정을 걷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들이 학문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 대학교에 온 외국인과 국제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따뜻한 환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실 이천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모든 이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채플을 마치고 돌아갈 때 채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7절, 14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떡하죠? 너무너무 이 소리도 좋아지고 은혜로운데 다음 주면 이제 해체를 해야 돼서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아쉬우면 다음 학기도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조르시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학기 채플이 저는 10년 동안 채플 중에 제일 좋았는데요. 또 이런 분위기의 채플도 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종강 채플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채플이 또 올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번 학기 너무너무 아주 좋았고요.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제가 잘 하지 않는 교리적인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여러분이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그거를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고, 오늘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명쾌하지 않은 이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딱딱하겠지만 이런 주제를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30대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대답을 안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구원이 뭐죠? 청년들에게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30분 만에 이 목사님이 간신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사함 받으면 뭐가 달라지죠?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죄사함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또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저를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후배되는, 한 20년 정도 후배되는 목사님 같은데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목사님이신데 그동안 수도 없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쳤을 텐데 왜 말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거를 말씀해 보시죠. 난 지금 궁금해서 묻는 건데 뭐가 달라집니까? 말씀해 보세요. 2시간을 그날 대화를 했지만 이 목사님은 굉장히 진실하고 성실하고 실력도 있는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인데 결국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신 분들, 특히 구원이 뭐죠?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참 말하기 어렵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는 하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그냥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그 옛날 유행가에 나오거든요. 눈물은 콧물의 씨앗이고, 콧물은 감기의 씨앗이고, 감기는 모든 병의 씨앗이고, 고로 사랑은 모든 병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아픈 겁니다. 이렇게 그냥 딱 정해놓고 있어요. 하도 이게 곤란한 답변이니까. 이 구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뭐죠? 죽어서 천당 가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죽은 이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까? 답해야죠.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죽은 다음에만 작동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면 작동하지 못하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겁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해야죠. 하나님은 미래에만 구원하시고 현재는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세계에만 존재하시고 치열하게 아프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든 절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지금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현재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걸 그냥 구경하시다가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해야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시다가 내가 딱 죽으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해야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러면 그 구원을 경험하는 길은 그러면 죽음입니까? 라고 물음에 답을 해야죠. 죽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그럼 죽음뿐입니까? 나보고 자살하라는 겁니까?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답을 해야죠. 그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성서 주석 신학 주석가가 그래서 이렇게 성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의미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이분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첫째, 구약 순서는 이제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이걸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토라 율법이죠.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죽은 다음에 경험이 아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을 때 이 정치적 해방을 구원하셨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예언서로 가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 귀양살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7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문서로 가보면 시편 6절 4절은 굉장히 위협으로부터 내가 구출되는 거.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잘 기억나시죠? 양 한 마리가 어디서 이렇게 막 길을 잃었는데 구출받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복음서로 가보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멀었는데 눈을 뜨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 멀었던 사람이 눈 뜨는 거를 구원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죽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죠? 이 죽었다 살아나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변환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12년 동안 하회란 여인 잘 아시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하혈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성이 건강을 회복한 장면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거 다 현재적 구원이죠. 미래적 구원이 아니거든요. 현재적 구원이거든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변환되는 거, 불의에서 정의로 변환되는 거, 폭력에서 평화로 변환되는 거, 수도 없이 계속해서 성서는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제가 그 30대 목사님한테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죠. 성서를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서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게다가 신약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이러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분이 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거, 태양이 고향으로 변하는 거, 위험이 안전으로 변화하는 거, 눈먼이 눈뜸으로 변화하는 거,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하는 거, 약함이 건강으로 변화하는 거,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화하는 거, 불의가 정의로 변화하는 거, 폭력이 평화로 변화하는 거를
성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증언을 하고 말씀을 해주죠. 자, 이거를 너무 이게 나열하다가 보니까 마커스 보고가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줬어요. 구원은 죄와 용서, 천국과 지옥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구원은 우리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환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환을 모두 아우른다. 내 개인의 존재가 변화하는 거,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거,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하는 거, 이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구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서 본문은 구원의 의미에 대한 말씀인데 좀 길고 복잡해서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세 절만 딱 이렇게 좀 선택을 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말해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저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구원 사건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셔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좋다고 막 감탄하셨어요. 그게 최초로 내가 지음받은 모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습이에요. 근데 살면서 이 하나님 형상이 막 훼손되었어요.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었죠.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하혈한 여성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눈이 먼 바디메오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 하나님 형상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거죠.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4절이.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면서 강조점은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 어떻게 내가 끼어들죠?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왜 사랑하고 나를 그러면 왜 구원하시죠?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노예가 안 되고 누구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기쁘게 행복하게 복되게 그렇게 사는 거를 보고 싶어서 원래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아파서 여러분이 기뻤으면 행복했으면 참 좋았으면 기쁨이 넘쳤으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독일 신학자 유리가 몰트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다시 창조해야 돼요. 어떻게?
본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또 창조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창조예요. 이 오늘의 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제가 태어날 때 1961년 9월 27일 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계속해서 제 하나님의 형상이 막 훼손됩니다. 폭력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하고 미움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하고 혐오와 배제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하고 무시당하면서 훼손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또 막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하죠. 이렇게 막 설교하다 보면 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분들이 딱 3분 계십니다. 3분. 그러면 막 힘들죠. 내가 왜 무시당해야 되지? 내가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내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해야지?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왜 내가 무시당해야 돼? 여러분이 살면서 무시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딱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다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한다는 이 말을 우리에게 모토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전도, 왜곡, 손상된 관계성을 회복하고 온전한 상태로의 변화와 변용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 천재예요. 이 구원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요약한다는 거 이건 정말 천재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칠절에 가서 하나님 구원을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사건이다. 이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에베소 1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크라임, 범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 sin,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 죄성을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죄인인데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sin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이기적이지 않나요? 저도 이기적인 거 있죠. 오 목사님 또 이기적일 때 있죠. 목사님 보실 때.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들, 남에게 피해 주는 나라.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가 가까운 나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 난 미워. 그 사람들 보면 미워요. 내 마음에 분노와 막 미움이 있어.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역사를 막 비극으로 몰아갔던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난 그 사람들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요. 왜 저렇게 살지? 그러니 제 안에 죄성이 있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하죠? 면제해 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내가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그냥 면제해 준 거예요. 여러분 면제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여기 남학생들 지금 군면제 받는다 그러면 뭐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세금 면제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면세. 면제받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쁨이거든요. 이 죄성을 내가 면제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면 면제해 주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웨슬리는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죄사함 받는 거를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이거 칭의, 내가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면제 받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시작이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면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면제 줬으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게 사람이지. 내가 죄를 면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민과 포용과 사랑의 눈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왜 어떻게 내가 정죄합니까? 내가 죄를 면제받았는데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죄 용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끼어들 영역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럼 그게 뭐냐? 존 웨슬리는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 면제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성화라고 말하는 거고, 그 성화가 계속하다가 보면 마지막 고울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완전은 그럼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럼 죄사함 받았으면 그냥 기뻐요. 근데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럼 안 기뻐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완전이라고 존 웨슬리가 말하는 거는 내가 죄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면 거기에 드디어 구원의 기쁨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때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자, 보세요. 존 웨슬리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이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완전히 구원받는 거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에 인해 완전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기에 가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작은 어려움이 와도 얼마든지 그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이게 우리 현재의 삶에 개입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죠. 미래적 구원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2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한 60년 남았어요. 60년. 60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살라고?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재적 구원의 경험은 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해서 칭의, 나를 죄가 없다고 봐주시고, 성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이 순례와 여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이 땅에서도 나는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나는 복되게 기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의 창조죠. 그러나 이게 창조가 거기서 안 끝나요. 왜? 내가 하나님 형상에 자꾸 훼손되거든요. 폭력에 의해서,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저의 죄에 의해서, 저의 이기적인 의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자꾸 훼손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오늘의 창조를 계속합니다.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오늘도. 그리고 그 오늘의 창조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통해서 이제 창조가 완성되죠. 이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야만 그거를 느낀다 그러면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채플의 자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모였던 거죠. 성도들은 그래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다시 나눠가지고 또 말씀 묵상하고 교제하고. 우리 이 중에 비크리스찬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한 분인데, 전혀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인데 궁금해서 오셨대요. 이번 학기에. 결론 너무 좋대요. 처음에 긴장했대요. 자기를 해칠까 봐. 자기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해칠까 봐. 너무 아쉽대요. 사랑이 뭔지를 경험했대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 그게 너무 궁금했대요.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 자꾸 사랑 얘기하니까. 근데 와서 알았대요. 한 학기 지내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꼈대요. 경험했대요. 이게 뭐죠?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자리에 모였던 거죠. 사랑하는 한양인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선행적인 은총으로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해서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던 죄책감으로부터 다 해방해서 칭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성화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함께 손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이게 다음 주에 끝납니다. 전에 학생들은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러면 아쉬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반응도 없습니다. 좋으신가요? 다음 주에 종강에서? 저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 감동이 저는 방학 동안에 없거든요. 그러나 내년 3월 달에 다시 또 시작합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내년 3월에 다시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동참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또 체프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세상에서 오는 아픔과 절망들을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이겨내는 멋진 아름다운 한양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오늘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채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간이자 왕국절 목요 연합 채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찬양 부르신 우리 꽃송이 팀, 오늘 하루 모였다가 해체하는 그런 찬양팀인데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참고로 이 찬양팀은 우리 채플의 봉사활동하는 우리 학생들로 구성되어서 봉헌 찬양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손길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열매 맺게 됐습니다. 자, 이번 학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만남 갖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 마지막 종강 채플의 자리에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님이 식사 대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와 종강 채플 맞이해서 이제 쿠폰 우리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제7차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이제 진행합니다. 이 전국 각지 이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50여 분을 이제 우리가 초청해서 이제 교계의 뭐 영성 깊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았다고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도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청강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참가비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같이 청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자, 다음 주 맞아. 오늘은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우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강주섭 교수님 그리고 국제학부의 노동훈 교수님께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첫눈이 이제 폭설로 많이 내려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길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또한 새롭게 다시 새롭게 또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채워주셔서 모든 아픔을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삶의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